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4장과 5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1장부터 3장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4장부터 본론에 시작합니다. 서론에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1장에 나오는데 그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4장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1장에서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4장에서 또 들린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4장부터 새로운 말씀을 주실 텐데 같은 주님이시죠. 같은 음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시는 음성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장소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죠.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죠. 이 땅에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눈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세 장을 통해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붙잡는다라면 결론이 무엇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 사단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론을 시작하는 그 출발이 오늘 4장의 말씀인데, 4장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알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출발, 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2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물론 볼 수 없었지만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 보석들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러한 보석으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석은 물론 값비싸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찬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빛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 땅의 어떠한 보석과 보화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사탄의 보좌, 세상 왕 권세자들의 보좌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땅의 왕들의 보좌는 갖가지 보화와 보물, 금은 귀한 것들로 치장하고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안에 아무런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화로 치장해야 좀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러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한 보석을 보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 그렇게 나타나는데 당시의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뭐 그러한 보석이 되겠지요. 그 안에 빛이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석을 보아도 보석만 보아도 참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갖 존귀하고 귀한 값진 보석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보석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천국은 환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기 때문에. 해가 없고 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어둠은 다 사라지고 밤이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들의 삶이 참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또 실제로 그들은 토굴 속에서 빛이 들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어둡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환하고 강력하기에 참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궁금한 것이 이 24보좌에 앉은 그 장로들은 누구인가? 또 이 네 생물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지금 4장과 5장의 모습은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등장하는 것은 7장 이후이기 때문에 24장로와 네 생물은 천사들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왜 24장로일까요? 구약에서 순번을 정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24명이다. 그러니까 24명의 제사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데 그 숫자가 24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이 둘을 합한 숫자도 24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구약의 또 신약의 그 대표되는 숫자를 합친 것이 24. 그러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모습이 결국 이 땅의 교회에 반영되고 보여진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섬김은 그 원형, 그 참 모습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과
천상의 교회와 또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서로 대칭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은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24장로뿐 아니라 네 생물의 모습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의 이름 중에 그룹과 스랍이 있는데 에스겔 1장과 10장 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이 특별히 네 생물의 모습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6 날개를 가지고 쉴 새 없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았고 확인했던 모습인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했던 주요한 사역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그 금대접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이었고요.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이제 둘러서서 마치 근위병처럼 그 보좌를 지키는 것이 또 그들의 사역이고 또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도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섬기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모습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상교회가 그대로 따라 닮아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천상교회의 모습을 지상교회가 그대로 닮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선 그러한 장로들과 그러한 신하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마치 로마 황제나 큰 높은 왕들이 그 신하들을 옹이하고 호령하는 그러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 마치 신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온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했던 무소불위의 권세,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던 그러한 시대에 성도들이 그 위협과 두려움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황제보다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핍박에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허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던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무섭고 두렵던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보좌의 그러한 환상과 그 계시를 보여주심을 이후에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천상의 예배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